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13장 전체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함께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비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사모함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합니다. 수요일에 비 올 때마다 늘 가슴이 철렁철렁 하거든요. 그래도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갑절로 임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삼손은 정말 유명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또 아이들도 머리털에서 힘이 난다더라 그런 캐릭터를 가진 인물로 삼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흠모할 만한 사람입니다. 저도 어릴 때 운동회 같은 거 앞두고 있으면 절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머리를 자르고 오라고 해도 운동회가 앞에 있어서 안 된다고, 머리를 자르면 힘이 약해진다고, 이렇게 많은 남자들의 어떤 로망과 같은 강함을 보였던 삼손인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이 좀 시간이 흘렀거든요. 또 입다는 그렇게 유명한 사사가 아닙니다. 많이 알려진 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다에 대해서 또 언제 다시 우리가 공부할지 모르니까 한번 입다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 여러 사사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여기서도 입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입다 이야기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세운 사사라는 것.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사로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 그들의 어려운 삶의 상황들을,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아픈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당시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사로 부르기 전에 그들이 먼저 많은 용병을 비교적 거느리고 있고 싸움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입다를 찾아가서 사사를 세우죠. 이 사사 입다는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칠 것을 서원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입다는 결국에 행하고 맙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전쟁들을 이겼고 어떤 땅들을 차지했는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싸움을 잘하고 싶고 강하고 싶고,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 서름을 뭔가 나의 강함으로 갖고 싶었던 그의 삶의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 내용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당시의 현실이었고 또 입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된 비운의 입다 사사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내전을 또 겪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 아주 강하게 입다에게 따지거든요. 입다에게 이 일로 너희 집에 불 지르겠다 막 협박까지 하면서 아주 강하게 따집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의 산지에 실로 성소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실로 성소가 있었던 때문인지 또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여서 때문인지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리더로서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 때도 그랬고 또 입다 때도 그랬고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따집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조금 꼬리를 내리는 편이었는데 입다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입다는 아주 강하게 대처하죠. 우리가 불렀는데 너희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내전을 벌이게 돼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구별해서 요단 나루터에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요단 나루터가 피로 물들게 되죠. 그를 통해서 오히려 입다는 자신의 어떤 왕 같은 모습들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입다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사시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사들의 모습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도 그렇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내리막을 걸어간단 말이죠. 그 흐름 속에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길게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13장인데요. 13장에는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나실인이다 알려주시고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키우면 되는 것인데요. 이야기는 내용은 짧지만 서술된 양은 굉장히 깁니다. 성경에서 양을 길게 쭉 늘려서 어쩔 때는 지루해 보이기도 할 만큼 쭉 늘려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영화로 따지면 슬로우 비디오입니다. 슬로우 비디오. 여러분 영화에서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매우 중요하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멋있어 보이거나 관객들이 집중해야 하는 장면을 감독은 슬로우 비디오로 처리합니다. 그 이후에도 흑백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더 막 장엄하게 밑에 깐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으로 지금은 영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지만 글을 쓸 때 이 글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는 갑자기 이야기의 진행 속도가 확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13장이 그렇습니다.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싶을 만큼 탄생 이야기가 깁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탄생 이야기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들이 좀 와 닿습니까? 탄생 이야기들 중에서 얼핏 읽으면 일단 저는 마누아보다 마누아의 아내가 낫다.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이 사사기 13장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혹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와 때문에 죄가 시작됐다고 그러면 사사기 13장 읽어보라고 여자들이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지혜로운 장면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마누아에 비해서 마누아의 아내가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듯한 모습을 비추는 것을 일단 느끼게 되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 모든 것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탄생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한 가지는 여러분 불임입니다. 불임.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아버지 마누아의 아내, 그녀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불임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한 점이 뭐냐면요. 불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대의 여성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누가 뭐래도 불임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죠? 한나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나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이 첫 아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나중에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진토에서 나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한나는 늘 성소에 나아가서 그 성막 안에서 기도했거든요. 비를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 아래가 진흙일 리가 없거든요. 근데 한나는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한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상상할 때 한나는 늘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그 땅바닥이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진흙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한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누아의 아내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기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마누아의 아내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 세워주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 지금까지의 패턴과 맞지 않는 것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따 때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긴 했습니다. 괴로우니까요. 다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금 힘들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조금씩 무너져 가는데요. 이 삼손에 대해서는 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린다면 여러 유명한 사건들이 있지만 여자를 좋아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블레셋 신전에서 눈을 뽑히고 그 다곤 신전과 함께 무너져 내렸고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불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마누아의 아내,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결국 이 마누아의 아내가 겪고 있는 불임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기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의 모습을 성경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서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주인이 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인의 뜻을 묻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지면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결국 영적 무기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낫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임신하지 못했지만 임신할 것이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마누아가 낳게 될 아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일단 그가 하나님께 태로부터 바쳐진 낫시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누아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전달하는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들었던 이야기의 전부를 다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믿지 못하는 마누아의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가면 마누아의 아내가 마누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낫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데요. 여러분 뭐가 빠졌는지 보이시죠? 뭐가 빠졌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남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듣고 그냥 사라진 말씀이 되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돌아오는 주일날 믿음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왔다가 말씀이 사라지면서 그게 믿음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는 늘 위기가 있습니다. 낫시린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이가 낫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조금 힘든 과정들도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에 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은 포도거든요. 포도를 거두는 날 온 동네 사람이 같이 즙을 짜면서 축제를 벌이는 게 이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포도에 난 어떤 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합니다. 쾌락을 멀리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가 그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가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이러한 낫시린 규정을 이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안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하고 이긴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남겨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로 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날들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누아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어떨까요? 마누아,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누아의 모습을 보면 일단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전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누아가 보인 반응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마누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내가 들은 대로 낫시린으로 드리고 그리고 낫시를 규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것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메말라버리면 그렇습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그게 진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냥 책일 뿐인 거예요.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메말라 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메말라 버리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삼손의 이야기가 바닥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삼손 결말을 아시겠지만 결국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인 사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사들은 뭔가 영웅 같은 모습으로 승리를 안겨다주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는데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다곤 신전에서 눈 다 뽑히고 비참합니다.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게 맞는지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사로서 바닥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17장 이후의 모습은 더 바닥입니다. 계속 내리막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계속 내리막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계속 내리막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처럼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잠잠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잠잠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성도를 깨워주시고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 삶이 가득히 채워지는 날들을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이런 모습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내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그러나 믿지 못해서 결국 한다는 기도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할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내의 말을 묻지 못하고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아내의 말 들은 대로 민수기 6장 읽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직접 들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누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요? 다시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같이 있을 때 말고 마누아의 아내 혼자 있을 때, 혼자 일하고 있는데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마누아의 아내가 남편을 열심히 부르러 가죠. 그 사람이 다시 왔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이 마누아 부부가 같이 만나게 됩니다. 또 확인하죠.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냐고. 혹시 아내가 꾸민 짓 아닐까 계속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깨지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의 영적인 교제가 깨지면 결국 그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제들이 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흘리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귀하다, 아름답게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십니까? 사람이 교만하다 보면 점점 듣는 귀가 닫혀집니다. 듣는 마음이 겸손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듣는 마음, 사람을 듣는 마음이 닫혀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잘 들리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어떤 예언자 정도로 생각해요.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13절에 보면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사면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직접 들어야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다시 한번 14절에서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나시린의 규례를 얘기를 해주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사면 된다라고 그 마노아의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13절,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구나 받아들이게는 돼요. 15절부터 또 새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음식을 대접하려고 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음식 대접을 거절합니다. 네가 나를 머물게 하고 여기서 음식을 대접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먹을 수가 없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대접을 거절합니다. 같이 지금 어떤 식탁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내용들을 들려주고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마노아가 뭐라고 또 묻냐면 이름을 묻습니다. 같이 교제할 수 없다면 이름이라도 알아두겠다는 걸.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대답해 줍니다. 이름을 그냥 순수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기묘자.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기묘자라. 히브리어로 필리, 펠레. 아주 기이하다, 아주 이상하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상한 자다, 나는 기이한 자다, 나는 아주 특별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존재에 대해서 천사인가 조금 깨닫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이름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19절 여호와께 바위 위에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게 되죠. 그 이름을 듣고서 그제서야 조금 무언가를 깨닫고 이 사람이 말한 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제서야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하고 해도 즉시 드리지 않아요. 계속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이름을 묻고 기묘자란 대답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내용에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꽃과 함께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들은 이후에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사람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나중에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또 마누아가 보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을 거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말한 내용이 있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고 그 아들이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삼손이 태어날 때의 모습들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암울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누아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히 우리가 살 수 없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아는 것 같아요. 나시린의 규례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마누아 부부의 이 양면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사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 의심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들은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후사를 세워주실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주시겠지, 이스마엘이겠지, 아니면 다른 여종을 통해서 그런 후사를 세워야 하나 등등의 생각들을 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귀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런 의심이 들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떠나왔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너무 귀한 게요, 그렇게 가뭄을 피해서 자기가 어딘가로 피해야 한다면 저 같으면 다 안 되겠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향 정반대편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물론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있던 원래 본토 친척 그곳에서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물 있는 곳으로,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물 있는 곳으로 갈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 떠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스스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합니다. 모세는 안에서 분노가 솟아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가나안을 향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 향해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요, 마누아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으려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있기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신대원 입시 떨어진 발표 그날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조금 더 교만해가지고요, 또 주변에서 청년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굳는데요.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교제하던 아내와 신대호 붙고 나면 그 다음에 결혼하자고 결혼 약속도 하고, 그런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불합격 소식을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좀 꼬이는 것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그냥 십자가 바라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그냥 지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그냥 나오고, 내가 기도할 동기가 충분해서, 완전해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 향해 있는 겁니다.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연락처 아무리 찾아보셔도요, 별거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마누아의 기도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기도한다는 게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이 순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내의 이야기는 제가 못 믿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기도 못하나? 적어도 하나님 정말 블레셋에 우리가 맞설 수 있도록 일하실 겁니까? 이런 거 없이 이만큼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그런데 그만큼이라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믿음의 위기가 있을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시 영적인 회복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누아 부부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양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더 향하는 겁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향해만은 있겠다.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만은 않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삶에 막닥뜨린 여러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향해만은 있어야지. 또 저는 다행히 참 감사하게도 목회자입니다. 죽으나 사나 교회 와야 돼요. 와서 있다 보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또 역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성도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충만해서 예배할 때도 있지만 메말라 갈라져 있을 때도 그래도 가 있어야지.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고 마음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갈 곳이 거기지. 삶의 일들이 풀리는 길들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갈 곳이 거기지.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의 이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수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인 내리막에서 다시 오르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욱 향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환경들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향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주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충만한 열매들로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의 모든 가정들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더욱더 굳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함의 모든 환우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걸음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함교회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사사시대와 같은 이 영적 메마름 속에서도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단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 삶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성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